시편 71편 14절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리이다. 아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그냥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그냥 근심하고 탄식하고 뭐 이렇게 반응하고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뭐 이게 믿음입니까? 뭐 그렇게 늘 씨름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냥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것이고 고난을 결국 이겨내고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건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사명, 여러분들 어떤 걸 사명으로 봤습니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사명이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찬양할 만한 여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차고 넘쳐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했고 뭐 찬양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안 되더라도 나는 찬양하기로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다는 그렇게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감성과 이성과 의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감정만 무슨 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무슨 사고를 통해서 내가 지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궁극적으로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삶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1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 한번 위에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소망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선포를 했던 다윗이 14절에서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을 내가
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 그 얘기죠. 나는 주님을 항상 내 품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결정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를 더욱 찬송하겠대요. 찬송 날마다 하지요. 근데 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지죠. 그게 신앙적인 의지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지죠. 끝내 구원에 이르는 의지죠. 구원 받았어요.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 성화의 삶은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울 의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의지, 죄의 유혹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 결단,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유혹에 지느니 차라리 눈을 하나 뽑고 손을 하나 자르고 발을 하나 자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갑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15절 1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소견이나 우리의 좁은 이런 판단과 이런 걸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헤아리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곧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면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요, 악인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을 등진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게 곧 심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 그게 여러분들 구원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그게 곧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만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어제 밤에 2가지 태도를 또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밤새 클럽 한번 가보자 하는 애도 있을 테고, 이제 정말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할 때가 됐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어제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도. 저는 분명히 소수지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끝나면 끝났습니까? 우리 다 그 과정 다 거쳐왔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뭐가 끝납니까? 끝나기는. 시험을 잘 쳤건 못 쳤건 내 수능 성적이 내 기대대로 나왔건 안 나왔건 그냥 지나가는 걸 뿐이에요. 저는 대학 시험 치고 너무 그날 잘 봤다고 나와서 휘파람 불고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공의는 구원이다. 이걸 종일 입에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나오겠다. 어디 오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겠죠. 뭘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듯, 마치 재물을 가지고 오듯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말씀 이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이미 이 다윗은 백발이 된 거예요.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의 공의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살았어요.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울도 웬만큼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맞서지 않았는데 다윗이 뭘 안다고 골리앗에 맞서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겁 없이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면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마어마한 거인이 말이죠. 완전 무장한 거인이 물맷돌 5개 들고 오는 소년하고 무슨 그게 말이나 되는 그게 그림입니까? 그런 그림을 왜 펼쳐놔요? 성경 왜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까? 믿음이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골리앗이 방패를 안 가졌습니까? 칼을 안 가졌습니까? 그 돌멩이 가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돌멩이 5개 다 던질 때까지 방패만 들고 있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애시당초 믿음으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베이직 교회도 말이 안 되는 교회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특강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해봐야 머릿속에 잡히질 않아. 예. 아무 사역 없어도 교회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성경만 읽어도 충분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는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행한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이한 일이란 곧 구원의 일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기이한 일이란 곧 살려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었던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살아난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기이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예. 그보다도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덕을 알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예. 내가 주님을 정말 믿기로 결정했을 뿐인데,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불렀을 뿐인데, 내가 읽은 거라고는 성경 읽은 것밖에 없는데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지만 근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겠다고 했더니 주의 힘과 능력을 끝까지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렇게. 내가 그걸 할 테니까 주님 힘과 능력을 끝까지 주십시오. 말 안 해도 줘요. 말 안 해도. 예. 주나 안 주나 보라고요.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 아닙니까? 제가 부산 가서 밤에 집회하고 또 올라와서 그 밤에 또 그 다음날 밤에 또 행사에서 참여하고 또 포항 내려가서 또 집회하고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또 어제 나와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제 힘으로 불가능해요. 코피를 쏟아도 몇 번 쏟아야 되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새벽에 1시에 오든 2시에 기차가 오든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젊다고 힘이 있고 늙다고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젊어도 맨날 빌빌 해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오전 내 자다가 말이죠. 낮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병이 안 걸리면 이상하죠. 예? 원래 인간이라는 게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게 되어 있는 게 건강이에요. 그게 뭐 다른 게 건강 아닙니다. 해가 져도 잠 못 자고 밤새 뭐 난리치다가 해가 뜨면 비로소 자는 건 이건 그냥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겠다고 작심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 밤에 일하라고 뭐 달을 띄우고 밤에 낮에 자라고 해를 띄워놨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아주 시원한 거예요. 뭐 일어나면 딱딱 잠자리 개키고 딱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고, 아이고, 집안을 변소처럼 해놓고 나와서 뭐 얼굴만 깨끗하게 하면 내 얼굴 청소하기 전에 집 청소부터 하세요. 우리는 어려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얼굴 청소만 하면 뭐해? 집은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나는 걱정스러워요.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 무슨 인생의 질서가 생기겠어요? 인생의 질서라는 게, 여러분, 삶의 질서라는 게 내 환경부터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알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정신 상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아무것도 정리 안 된 사람이 무슨 성경 들고 다닌다고 정돌이 됩니까, 인생에? 그런 일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일이 없고,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큰 일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점점 작은 일이 큰 일이라는 걸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작은 관계가 얼마나 영원하게 큰 관계인지를 깨달아가는 게 영적 눈을 떴다, 신앙이 성숙했다, 믿음이 어른스러워졌다, 그 얘기예요. 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의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안심하십시오. 안 버립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증언하다 가겠습니다 하면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정말,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실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늘 두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흔들리는 배처럼 살아가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숟가락 들고 들어가서 자꾸 이제 하기는 하는데 저 숟가락을 슬그머니 이제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늘 자각하고 늘 그걸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뭐 인간이 조금 드러나면 온갖 이렇게 그들이 차와서 다 그냥 괴롭히잖아요. 좀 알려지면은 복권 당첨되면 왜 안 알려줍니까? 복권 당첨되면 온 사방에서 연락 오거든요. 와도 도와달라고. 조용하게 사는 거죠. 본인이 도와달라는 사람은 사실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걸 기어이 도움을 쟁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와달라고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돈 쓰는 게 그렇게 더 어려워요.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만 쓰죠. 쉬운 게 그거니까. 자, 19절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거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예, 누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뭐 일이 안 되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건지시는 분이시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때 그랬었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10년, 20년 그냥 한숨에 지나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 떠나가지고 100세 아들 얻은 거 아니에요? 금방 주는 줄 알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민족을 크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식을 많이 줄라나 보다. 그 아야 하나 이삭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그죠? 25년간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죠. 나중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그걸 제물로까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하는 이 사건이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제 어딘가 봤는데 보니까 J.I. 패커라고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었죠. 80 몇 살인가 82살인가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다 아십니다. 내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졌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글을 썼어요. 패커, 시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 뭐 이런 타이틀로 쓴 거예요. 우리는 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시력이 잃을 수가 있어? 하나님 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암이 걸릴 수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 그냥 성도들 앞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 다른 소리 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심한 고난이 보이지만은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터진단 말이죠. 사망의 골짜기인데 지금 음침한 골짜기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저 정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란 말이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더 산은 높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물된 동상 같은 곳에 이르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들이대야 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치를 겪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꼴 보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속이 시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자, 22절에서 24절까지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화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으로 동일시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놓고도 기도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까닭 없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지금 내가 비파로 수금으로 찬양하겠다. 이건 예배 때 쓰는 악기 아니에요. 제2 악기거든요. 이런 악기를 들먹이는 까닭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이해지면은 그냥 혼자서도 예배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단 두세 사람이 모여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별 예배 때도 여기보다도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별 예배를 몇 번 드렸더니 그 집에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런데 주일 예배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오늘은 무별 예배 안 드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신기한 듯이 보지 마세요. 그렇게 좀 드려보세요. 저도 무별 예배 드릴 때는 무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눈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가족 넷이서 드리면서.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시작. 키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영원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누리는 이 동행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도 잠시요 즐거움도 잠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 일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한번 믿음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적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이 입술로, 이 혀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입술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놀라운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주의 거룩한 그릇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을 찬양하겠다, 굳은 각오를 다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주의 뜻에 복종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망정, 정말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터널 속과 같은 곳일지라도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